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함께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요 마지막 아담인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둘째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거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고 그랬어요. 남은 죄값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다 치르셨다. 그래서 진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아들여지고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됐다. 제가 이제 답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속자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21번 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한 인격으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계셨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둘째요 마지막 아담인 구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양쪽 사이에 서서 이 중재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사회를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단순하게는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또는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개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인이 없으면 화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중보자가 내가 보증할게 하고 나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자 때문에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중보자가 단순히 연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중보자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뭐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할 때 부동산 중개인 그런 수준일까요? 아니죠. 두 번째 의미를 떠올려야 돼요. 이 중개인이 아니면 이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개인이 책임을 져주니까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중보자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해를 좀 도모한다라고 할 때에 아하, 중보자가 그런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냥 예수님 빠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끼워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그러한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깨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의 죄, 아담 안에서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이 깨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원수됐다. 이게 무슨 뭐 양자간의 대등한 위치의 원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럼 무슨 수로 이것을 화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만약 우리가 뭐 죄가 없이 하나도 죄가 없는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뭔가 그래도 뭐 하나님께 해볼 만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자입니다, 이렇게 막 추앙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생이 그냥 다 얼룩져 버렸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결하신지 죄를 참아 용납하실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의 죄도 그럴진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의 죄만 짓고 살아요? 아니, 하루에 단 하나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무려 얼마만큼의 죄를 짓는 거예요? 36,500번의 죄를 짓는 상습범 중에 상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혹시 그래도 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계약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망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셔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중재하세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중재하신 거예요. 지나온 죄들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걸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빼면 돼요? 예수님 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중보자로 서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나서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어떻게 그렇게 중보자로 서시는가? 첫 언약에 있는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게 하셨고, 그로 그 새 언약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새 언약은요,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읍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시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체결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잔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얻도록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핏잔을 마시면서 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언약 백성이 되었다. 새 언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다. 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내 공로의 반대말이에요. 정확하게 반대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공로는 0.1%도 없는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흘리신 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으며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중보자는 세상에 몇 명이 존재할까요?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기서 이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은요, 유일한 한 분 이런 뜻. 유일한 한 분. 뭐 여러 명 할 것 없이 그냥 한 명이면 돼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한 명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야 이런 뜻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랬죠? 그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는 다른 하나님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장로님이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로마 교황이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요, 유일한 한 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그렇게 대립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은근슬쩍 성모 마리아 껴놓고 은근슬쩍 각종 성인들 껴놓고 교황을 중보자적인 위치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우상 숭배다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정당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 용어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아까 이제 부동산 중개인 같은 그런 의미로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써야 돼요. 도고기도 이렇게 했어요. 도고기도. 근데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고가 뭐예요? 도고 온천을 말하나? 옛날에 저는요, 제 도고 그러니까 도고 온천인 줄 알았어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근데 그러니까 도고라는 말이 그렇게나 생소해서 도고기도 하면 도고기도 합시다. 그럼 뭔 소리인지 몰라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대로 중보기도라고 쓰긴 쓰는데,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도구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할수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마치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그 중보되심을 우리 수준의 중개 차원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의식적으로나마 써봅시다. 중보기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도고기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아무튼 자,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중보자의 조건, 중보자의 자격을 완전히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중보자의 조건, 중보자의 자격에 걸맞는 존재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또 있다고 하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 존재가 있다고 말 수 있겠지만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갖고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인류 중에서 없고 천사라고 할지라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중보자의 자격, 중보자의 조건이 뭔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만 중보자의 자격과 중보자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중보자는요,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렬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그 보상을 다 치를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 제가 종종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겠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두고 아니 왕을 능멸하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봐라 이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 자체도 자체지만 이 죄가 누구를 향해 저질러졌는지 그 상응한 그 대상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한 우리의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수준에서의 벌로 내려집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비유하자면 이를테면 뭐냐면 그 사다리를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다리가 무너져서 붕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사다리를 누가 과연 세울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누가 지을 수 있는가? 우리 수준에서 아무리 높게 쌓아분들 그게 하나님께 닿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니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가 우리 편에서 같이 쌓아준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닿겠어요? 안 닿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누구만이 하나님 수준의 벌을 그 공의의 심판을 담당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수준의 공의에 만족이 된다는 것이고, 누구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있겠냐 할 때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과 열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사람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중보자는 참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보자의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있어요.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 안 되고 두 번째 중보자의 자격과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또한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반드시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자, 아담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라고 그랬죠. 원죄. 아담의 죄가 원숭이, 개, 고양이 이렇게 전가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이 부패버린 세상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원죄를 타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만 전가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누구만 전가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만 전가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돼요. 사람 비슷한 것도 안 돼요. 바로 똑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영혼과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 보세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어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죄 없다는 것 빼고는 본질상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만 전가됩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의 죄를 전가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효력이 있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서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지. 그 짐승의 피가 그 자체로 인간의 죄를 전가받지는 못해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참으로 전가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실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과 조건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온 인류를 통틀어서도 없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시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에요. 여러분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다른 중보자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시다, 이게 사람의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조들을 제가 함께 예전에 설명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이 막 엉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작은 이해력 속에서,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을 벗어나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죠.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초대교회 신조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 세밀하게 그것을 다 다루진 않지만 큰 틀에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다시 한번 21번 문답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한 인격으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계셨고, 예수님이 한 인격이신데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지니셨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신비죠. 예수님이 참 한 인격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 신조들 말할 때 이게 혼합되는 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랬죠. 구별된 본성 그대로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서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굉장히 신비해요. 근데 이 신비를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뭐 가능해?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 보면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걸 다 여러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의 연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냥 버젓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 나 이해 못하겠다고 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한 인격을 봐도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신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가능하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영혼이고 예수님의 인성이 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또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신성과 하나로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진짜 신비한 것이죠. 오늘 이걸 다 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할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추천하기는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칼케돈 신조, 초대교회 사도신경 보편 신조 속에서 칼케돈 신조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 항목을 다시 보길 바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안 봐도 됩니다, 저는 그냥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한 인격이십니다. 한 인격이신데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다. One person, 한 인격이시다. Two nature,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만 그런 것 아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인성을 절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의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또한 사람으로 계셨고 해놓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그랬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성을 취하신 것은 영원히 그러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의 중보자가 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히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가 나 이제 중보자 안 해, 이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안에서, 영원하신 중보자 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묶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인성이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됐다는 말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성을 취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두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님은 너무 좋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걸 한시로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중보자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중보자 존재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